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수건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수건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들은 구약성경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그 모세가 사람들 앞에 수건을 쓰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자기 얼굴을 가렸었어요. 그걸 바울이 그 뜻을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40일에서 8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아마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받았겠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가 전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신약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 그래요.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 옛 언약이라 그렇고, 예수 복음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왔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으려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 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의 조문들은, 율법의 계명들은 죽이는 것이다. 죽음이다 이 말,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바로 세례 요한까지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바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했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6절에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에는 죽이는 법이요, 복음은 영이라. 그 영은 살리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7절하고 또 13절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은 죽음의 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쫓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정도 됐겠죠?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리고 율법을 받고 8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대면을 했는데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가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율법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린 이유가 해석도 가지가지요. 해석도 요지경이에요. 뭐 사람마다 제각기 해석을 해요. 그러나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그 율법은 죽음의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쫓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을 가르쳐 주지만 그게 죄라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 배도하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결국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을 얻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13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냐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스스로 인간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착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으려고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다고 그걸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언약은 끝이 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로마서 거의 전체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또 그 내용이에요. 반복. 또 갈라디아에서도 그 내용이에요. 율법, 복음, 율법, 복음, 율법, 복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조문을 만들었어요.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10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10가지 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600개가 넘는 계명을 조문을 만들어서 율법의 조문을 만들어서 그 장로들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장로들은 뭐예요? 목회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같은 위치예요. 그들이 600가지가 넘는 계명, 그 조문을 율법의 조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믿는데 기쁨이 없어. 하나님 믿는데 감사가 없어. 하나님 믿는데 자유가 없어. 평강이 없어. 왜요? 아니 600가지가 넘는 계명에 묶여서 맨날 헐떡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율법 613가지를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아니 그거를 조문을 만들어서 구원받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요. 누가요?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는가 하면은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두건,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써봐요. 앞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 율법이라는 조문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모세처럼 모세가 얼굴을 가리듯이 율법은 모세가 따르지 말라고 자기는 얼굴을 가린 건데 거기에는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데 그걸 잘못 알고 율법을 따르면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이스라엘이 아니 그거를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서 계명을 만들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수건, 영적인 수건을 얼굴에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아무리 천국을 말해도,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말해도 이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돼버렸어. 귀머거리가 돼버렸어. 근데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그걸 쫓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쫓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얼굴을 가린 것은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요. 오직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가 왜 다시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오늘날도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성경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니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어. 영적으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요. 그러니까 귀머거리요. 아니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니 진리를, 생명을 말하는데 도무지 통하질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거의 비슷해요. 오늘날도. 어떤 수건을 뒤집어 쓰고 말씀을 보느냐 하면, 성경을 보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가 하면은 교리, 지식, 그런 율법을 가지고, 이 성경이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파고 연구하는 그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율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똑같이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자기 교리가 최고래.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이 최고래. 자기가 말하는 율법이 진리래.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했던,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일들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도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신앙생활이 전혀 하나님 뜻하고는 맞질 않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수건을 벗어버리라. 수건을 걷어버리라.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제 복음이 왔는데, 아니 율법 시대에는 얼굴을 가렸어요. 왜? 율법 쫓으면 안 되니까. 거기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어요. 이제 성령으로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수건을 걷어버리라. 여기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수건을 걷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니 저 역시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랬어요. 왜? 아니 수십 년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뭐 배워요? 교리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뭐 배워요? 지식 가르쳐요. 지식.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요? 율법 가르쳐요. 율법. 그러니까 거기를 나온 목회자들이 뭘 하겠어요? 아니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 이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니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여. 진리가 안 보여.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한마디로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건 뭐 제가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몇 년 전까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신학을 했고 개척교회를 했고 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그러고 있었어요. 교리에 붙들려서 아니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 버렸어. 자기 지식 자랑에. 그러니까 외국 유학 갔다 인류대에 나와서 외국 유학 신학했다고 하면 최고요. 교회들이 뭐 대형 교회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오시옵소서. 뭐 미국의 무슨 어느 신학 출신이다 그러면 뭐 돈다발을 안겨주면서 모셔가. 왜? 지식. 신학, 학문. 아니 지식 가지고 천국 가요? 아니 신학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요? 구원 못 얻어요? 교리를 잘 안다고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아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간단해요. 단순해요. 예? 아니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박사들만 천국 가게요? 예? 외국 유학 간 사람들만 천국 가게요?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만 천국 가게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못 배웠어도 없어도 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니 지식이 뛰어나면 천국 간다 하면은 다 외국 유학 가고 인류대학 나와야지. 근데 이 지식의 교리의 수건을 뒤집어 씌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유, 저분은 뭐 하버드 출신이래. 저분은 서울대 출신이래. 저분은 뭐 옥스퍼드대 출신이래. 저분은 독일 유학했대. 저분은 영국에서 배웠대. 저분은 미국에서 배웠대. 저분은 우리나라 S대에서 출신이래.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쫓아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인류대 나왔어요? 예수님 12제자들 대학 나온 사람 있어요? 거의 다 어부요, 어부. 다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분통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게, 그 교리를 뒤집어 쓰고 지식을 뒤집어 쓰고 율법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 예수 쫓아간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 두꺼운 수건으로 가렸어. 그게 소경이지 어떻게 예수를 온전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아니,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요.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요. 예수 믿고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고해. 마음이 완고해. 예수 믿는데 마음에 완고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평강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 영혼 사랑하지 않아. 회개치 않아. 마음이 완고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이거는 정답이요, 정답. 사람 마음이, 믿는 사람이 마음이 완고한 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풀려요. 마음이 부들부들어져요.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라는 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왜?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완고할 수밖에.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단 말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교리의 수건, 자기 지식의 수건, 율법의 수건. 아니, 율법이 복음을 앞설 수 없어요. 율법은 구원이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고. 6절에. 또 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근데 율법의 수건을 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복음을 앞설 수 없어요. 교리를, 어떤 사람은 교리가 최고래. 자기 교단의 교리가 최고래. 아니, 무슨 교리가 최고요? 성경이 최고고 예수가 최고고 성령이 최고지. 자기 교리. 아니, 성경을 다 자기 교리를 놓고 성경을 해석해. 아니, 기가 막혀요. 성경을 볼 때는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창조 사역을 알았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가 천지 창조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라니까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요. 신약 성경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닫게 해준 거예요. 감동 감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을 앞세우면 망해요. 교리를 앞세우면 망한다니까. 성경을 볼 때도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석이 되는 게, 성경을 교리로 해석하면, 지식으로 해석하면, 율법으로 해석하면 자기 자랑만 나와요.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어디 유학했는데? 내가 어느 교회 출신, 대형 교회 출신인데?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학을 했는데?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예? 거기 구원이 있다 그러면 다 서울대 가야지. 거기 구원이 있다면 다 유학 가야죠. 박사학위 받아야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앞세우면 망해. 성령보다 지식을 앞세우면 망해.
성령보다 교리를 앞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율법을 앞세우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아니, 안식일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폐했는데 무슨 소리요? 그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다 잘못됐게요? 아니, 기가 막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쫓아가네.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그 어느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어느 교회? 거기 더 쫓아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2000년 성경 기독교 역사는 다 가짜네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켰으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수없이 쫓아가요. 막 부흥이 돼. 참 세상이 미쳐가요. 말세가 오긴 왔나 봐요. 그게 옳다고 쫓아가요. 아니, 안식일이 뭐가 오라. 예수님이 폐했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날 주일날 모였는데 무슨 소리요. 근데 거기 쫓아가. 기가 막혀요. 자기 교리를 앞세워, 자기 지식을 앞세워서 성경을 해석하네. 아니, 요즘 또 6월절을 지켜야 된대. 기가 막혀. 6월절이 끝난 지가 언젠데 6월절을 지켜요. 예? 6월절은 2000년 전에 끝나버렸는데 또 6월절 지켜야 된대. 근데 거기도 또 사람들이 수없이 쫓아가. 왜? 새로운 신학을 말하니까. 아니, 새로운 성경을 말한대, 그게. 신기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거래, 그게. 그럼 지금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아야지. 그건 왜 안 해, 그거는. 성경을 교리로, 자기 지식으로, 율법으로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자기 자랑하고 그래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있었어요. 장로들이 율법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서 그게 예수님보다 옳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옳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됐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버렸어요. 병자를 고치는데 병자 왜 고치느냐? 귀신을 쫓는데 당신은 귀신의 왕을 빙자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 보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장로들의 율법을 가지고 장로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옳대. 예수님보다 옳대. 다 멸망이야. 다 멸망. 수천 년을 기다려서 오신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놓쳐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일평생 그분을 붙들어야 천국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놓쳐버리잖아요. 누가요? 율법주의자,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전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전도해서 해놓고는 지옥으로 끌게 가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소경이요, 자기들이 기모거리가 돼서. 아니,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만 그랬겠어요? 오늘날 똑같은 레파토리를 사단은 쓰고 있어요. 마귀는 똑같이 얼굴에 수건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님을 만들고 소경을 만들고 기모거리를 만든다니까요. 뭐를 뒤집었어요? 얼굴에 율법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직도 율법주의자. 사랑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가 없어. 율법주의. 자기 교리만 앞세워. 아니, 성경을 교리로 다 교리를 놓고 해석을 해버리네.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을 자기 지식이 성경보다 더 앞선데 왜요? 외국 유학 갔다 왔다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난리를 쳐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유식하다고 막 떠받들어요. 아니 유식한 거 가지고 천국 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다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쓴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수건을 벗어버리라. 이제 예수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천국 복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썼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쫓아가고 예수를 알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길이요. 그걸 누가 안내요?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건 뒤집어 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말지. 왜요? 아니 교리가 최고인데 무슨 기도할 거 뭐 있어. 배운 신학이 학문이 최고인데 뭘 기도를 해. 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렵게 기도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간구해. 부르짖어. 그거 할 필요 없어. 책 보고 연구하고 책 보고 연구하고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신학교가.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교회들이. 이거는 제가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그런 삶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앙을,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 하냐면은 바울이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육체를 좀 따라간다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간다. 육체 따라가는 게 뭐예요? 교리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교리가 뭐 100%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90% 맞아요. 99%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1%가 틀리네. 10%가 틀리네. 가장 중요한 게 틀려버려요. 교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신학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쫓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예수 증인을 누가 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아니 성령님, 오직 성령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뭘 가르쳐요?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지. 뭐 신학자가 가르쳐줘요? 신학자가 가르쳐줘요? 이 성경은 성령이 가르쳐 줘야 돼. 사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올바로. 아니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9가지는 맞아. 한 가지만 틀려. 사단이 그런 방법을 쓴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뭐를요? 예수님 말씀을. 뭐를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예수를 잘 믿다가 왜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면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율법을 지켜야 된대. 기가 막히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절기를 지켜야 된대.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예수 잘 믿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네. 율법으로 돌아가네.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율법은 죽음의 법이라고 나와 있다. 오늘 벌써 몇 번이에요. 6절에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고. 율법 조문은 7절에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예,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17절부터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다 이제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교리의 수건을, 자기 지식의 수건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바라보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오늘 말씀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소용없어요. 왜?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쫓아가야 돼. 그게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수건을 뒤집어 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칼빈이요, 칼빈. 예? 장로교에서 수없이 신처럼 떠받드는 칼빈인 율법주의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 럭펠러예요, 럭펠러. 예?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앙의 모범, 신앙의 멘토라고 말하는 럭펠러.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지금도 그 자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한 사람. 멸망길로 갔어요. 그래, 칼빈교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파요,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박땡땡 목사가 말하는 회개가 필요 없다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기가 막힌 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필요 없대.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 다 천국이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사실 편하게 예수 믿고 싶지요.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울수록 회개하라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도 그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 따라갈 것도 없고, 우리는 교리 지식 따라갈 것도 없고, 율법 따라갈 것도 없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무엇을 말아야 하고 들어야 되는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진리를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앞에 수건을 벗어 던지고 성령을 쫓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